계시록 1장 4절 6절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여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며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주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 또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죽기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 안에서 먼저 잠든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밟는 날 이 땅의 모든 악은 결박을 당할 것이며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이 말,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은 자들로서 그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웁니다. 그들은 세상의 넓은 번영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세상의 재물의 탐심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번영복음은 바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입니다. 번영복음은 겉으로는 보기엔 매력적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끌려서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들의 삶에 진짜 고난이 닥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신앙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축복과 성공 때문이라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번영복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형통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당장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아비가 자식이 죽는 데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번영복음은 이것을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부족함 속에도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을 위한 메시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순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경외가 균형 있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엉터리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경외함이 사라진 빈 껍데기 신앙만 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결국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너질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시험이 닥치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십시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아니, 당신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대충대충 신앙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믿음이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에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남들같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그 순종하는 믿음이 의심을 받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의 성공 여부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을 보십시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려서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관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도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 왕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때는 선지자들과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그는 늘 승리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불법과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 지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울왕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하면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난날에 이 땅에서의 영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지언정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를 받고 천하게 여김받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반역한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값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거룩한 곳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 영혼이 영원한 들어가는 그것이 영원히 분리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으셨을 때에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두렸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끔찍한 고난이셨어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이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셨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던 것도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무덤에 묻혔지만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은 영생하는 몸을 입기 위해 잠시 잠을 자면서 첫 번째 있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의인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은 그들을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악인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동시에 영원히 사는 생명가시를 맺는 나무도 함께 두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생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쳐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아담의 통치권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넘어갔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질투, 살인, 온갖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기까지 이러한 인간사에 일어난 비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셔야 했던 중요한 미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 주셨고 온 땅의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세 천사 중 첫 번째 천사에게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준비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말과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을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고 했어요. 불의와 불법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망하고 반역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심판하시는 분의 진노로 인하여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끝까지 순종한 노아와 7명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거룩함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원수 맺는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를 멸시함으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지금 반드시 참된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땅에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도망치시고 거룩함으로 나가십시오.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진리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웃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리십시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